부처님께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던 급고독 장자의 아들 수다타라고 우리가 원래 이름은 수다타예요. 수다타고 급고독 장자 외로운 이를 돕는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돕는 아나타 핀티카라고도 하는데 그분의 아들이 이분은 정말 재벌이거든 재벌. 경에는 이제 어떤 표현으로 나오면 대부호라고 나와. 대부호. 부호만 해도 부자지. 부호. 근데 대자가 들어가요. 엄청난 부자다. 지금으로 치면 재벌 회장님 되지. 재벌 회장님. 수다타 장자가 재벌 회장님 된다. 이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부처님께 전혀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이름이 깔라. 아들의 이름은 깔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 깔라는 극고동장자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더 사랑하고 예뻐했겠죠. 곱게 길렀는데 아들은 이상하게 스님들이 오면은 피해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숨어 있어. 스님들이 와서 법회를 열 때마다 얘는 도망 안 보이는 데 가서 있다가 스님들 가면은 나타나. 법문도 안 듣고 절에도 안 가고 뭔가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애들은 원래 부모님과 반대의 길을 걷는 이들이 가끔 있어요. 예전에 독일에서 그 사회주의 운동이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근데 이제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현실 세계의 정치를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실패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미래 세대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교육계로 나서자. 그래서 다 같이 막 선생님이 되는 길을 다들 택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얼굴이 왜 이렇게 노랗지? 뭔가 조정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아유, 어두워졌나?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세계로 떠나는 거예요. 그 교육계로 나서서 아이들을 가르쳐. 그래서 사회주의 이념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떤 우좌로 치면 좌의 좀 편향된 어떤 교육을 받은 거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좌쪽으로 편향된 아이들로 자랐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있을까요? 결과는 반대가 됐다. 그럼 왜 그 반성을 했어요? 그 아이들은 왜 우리와 반대의 길을 걸었나?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어른과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을 변화, 혁신, 개혁, 바른 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무조건 거꾸로 가는 그런 묘한 습성을 갖고 있죠. 여기 보면 수다타 장자의 아들 깔라도 아버지가 하는 거와는 반대로 가죠. 아버지가 본문을 열심히 들으면 아들은 본문을 안 듣고 아버지가 본문을 안 들었으면 또 얘는 또 본문 들으러 갔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절에 가자고 그래요. 나와 함께 절에 가자. 아들의 대표는 안 간다. 절대 안 간다. 고민이 많죠. 이렇게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수다타 장자는 돈이 있습니다. 항상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분이세요. 자, 그래서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돈으로 해결하리라 해서 돈 줄 테니 갈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답했을까요? 간다고 그래요. 참 돈이 좋아. 깔루빠 하나? 그때 당시 단위가 그건데 100깔루빠 하나를 주면 준다고 갔다 오면 그랬어요. 당장 갑니다. 자, 가서 어떻게 했느냐? 네, 절에 가서 잡니다. 하룻밤을 자고 와요. 법문 안 들어요. 법문 안 들고 어디 눈 안 띄는 곳에 가서 잠만 푹 자다가 돌아옵니다. 아버지한테 갔다 왔다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수고했다. 참 잘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모르죠. 가서 잤는지 뭐 가서 본문들 그냥 좋게 생각하시는 거지. 가서 스님들 본문 잘 들었겠지. 그래가지고 어유 애썼다. 이제 밥 먼저 먹어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돈부터 달라 그래. 돈부터. 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나는 돈 받으려고 갔다 왔고 난 갔다 왔으니 돈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부터 달라 그래요. 그래서 돈을 줍니다. 100깔러 바나를 주죠. 근데 이제 그걸로는 이제 한 번에 뭐가 풀리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한 번 더 부처님께 갔다 와라. 근데 이번에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시 한 구절을 배워서 그것을 외워와라라고 숙제를 줘요. 근데 저번에 갔다 온 것보다 훨씬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 숙제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안 가지. 안 갈락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얘기하냐? 10배를 불러요. 돈을 10배를 준대. 10배를 주면 어떡하겠어요? 바로 가지. 100깔루빠 하나도 많은데 거기서 10배를 준다니까 너무 이제 신나가지고 갑니다. 가서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짧은 시 하나 알려주세요 라고.
왜냐면 짧은 거를 알아야 금방 외우잖아요. 그래서 금방 외울 만한 짧은 개송을 부처님께 법문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래, 내 너를 위해서 잘 알려주마 하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주세요. 근데 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이 깔라가 못 알아듣게끔 방해를 하셨다라고 돼 있어, 경에는. 이 깔라가 듣긴 들었는데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근데 그 생각도 해봐요. 정말 부처님께서 못 외우도록 방해를 하셨을까?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법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려운 법문을. 그래서 진짜로 못 알아듣는 거죠. 깔라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게 아니 이해를 하고 해야 외워지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외우기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막 열심히 외우려고 자기 딴에 노력을 하는데 외워지지가 않아. 외워지지가 않아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하룻밤을 더 묵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쯤 됐을 때 알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큰 이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류가 수다원가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수다원가에 올랐구나라고 칭찬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수다원가에 대해서 제가 올려놨죠. 여기 보면 잠깐만요. 수다원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좀 한꺼번에 오늘은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다원, 어려운 말로 유신견, 개금, 취경, 뭐 그렇습니다. 성문 사과, 사양 사과, 사상 8배, 그 중에 첫 번째 단계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자, 그 중에 임류, 흐름, 성스러움 흐름에 들어섰다. 그래서 예류가라고도 합니다. 예류가 이코르 수다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물러나지는 않는다. 이게 뭐냐면 수다원가에 오르면 천상세계에 7번은 갔다 와. 7번. 그러니까 앞으로 7번 최소예요. 최소. 더 빨리 갈 수도 있는데 최소 7번은 그 할 수 없이 윤회는 한다. 근데 더 넘진 않아. 7번 안에 어쨌든 성불은 아라한의 과에 오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전을 보면 그런 대목이 많이 나와요. 8번째 생은 더 이상 받지 않으리라는 이런 구절들이 좀 나옵니다. 왜 그러겠어요? 8번째 생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수다원가에 올랐다는 다른 표현이죠. 수다원은 7번 안에 아라 안에 오르게 되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수다원이 뭘 수다원이라고 그러냐? 이 수다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보시면 삼보에 대한 여기 나오죠. 삼보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으며 삼보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으며 계를 잘 갖추고 그러니까 삼기 불처님에 대한 가르침 불교에 대한 미음이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 전혀 뭐 어떤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하도 불교를 떠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수다원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 다음에 계를 잘 갖추고 산다면 이게 끝이야. 쉽죠. 이게 끝나. 이게 얼마나 쉬워. 계를 나는 게 여러분들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물러나지 않는 분들 우리 절에도 몇 분 계시거든요. 대부분 어떤 부처님에 대한 가피를 한 번 이상 받으셨던 분들이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옆에서 뭐렇게도 흔들림이 없으셔. 근데 거기다가 기회를 잘 갖춘다? 그러면 7번 안에 끝난다. 윤회는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수다원. 수다원도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나? 아니, 이 정도는 어렵지 않지.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그리고 우리 스님들은 한 250가지 계를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5개만 해도 된다. 5개, 5개. 삼보에 대한 의심이 없다는 건 삼기계를 지키는 거고 5개.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더 좋아지려면 팔관제계를 지키면 더 좋다. 그리고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길들이 계에 따라 우리가 도착하는 장소가 틀려요. 제가 이런 부분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아마 다음 주쯤에 이번 주쯤에 알쓸불에 올라갈 겁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요. 한번 들어보셔가지고 내가 어떤 계를 지키는 것이 내 앞길에 좋을 것인가, 내가 어떤 계를 지켜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꼭 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수다원 과에 올라 얘가 얼마나 훌륭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절에 왔지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 친구가 아주 그 깊은 신심을 갖게 되고 수다원가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집에 가요.
집에. 근데 부처님도 수다타 장자의 집에 공양을 받아 그런 약속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날 갑니다. 아들이 함께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죠. 그 모습을 보고 그래, 이번엔 함께 오는 걸 보니 이번에도 내 숙제를 잘 했는갑다 하고서 다음날 그날 이제 바로 공양을 이제 스님들과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요. 자, 공양을 올렸으면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여기서 이 수다타 장자가 한마디를 더 해요. 뭘 하느냐. 너에게 약속한 1000깔루빠 하나를 주마라고 해. 부처님도 계시고 스님들도 다 계신데 이렇게 대놓고 1000깔루빠 하나를 준다.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 깔라가 아들이 돈 때문에 부처님 곁에 있었다. 돈 받으려고 절에 있었다. 뭐 이런 게 되잖아. 얘도 체면이 있지. 아버지가 그 소리 하는데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더 이상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진짜로 돈을 안 받아요. 사실 받을 이유도 없어졌죠. 이미 그런 돈의 가치에 대한 어떤 기준이 달라졌으니까. 그전에는 그냥 어린애 같은 마음이죠. 아버지와의 삐뚤어진 아들,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그런 아들이었다가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정말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들었는데 그걸 이해하려고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 1000깔루빠 하나를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열심히 주의를 기울인 결과 그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됐고 수다원과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의도는 순수치는 않았다. 그렇지만 결과는 참으로 좋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아마 애들이 절에 잘 안 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때 한번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돈 액수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 스타터 장자에게 한 말씀 해주십니다. 이 땅 위에서 왕이 되는 것보다 또는 천상에 태어나기보다 더 나아가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자보다도 수다원가를 성취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일까요? 왜 수다원가를 성취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했을까요? 왕이 된다 할지라도 천상에 태어나 신이 된다 할지라도 윤회에 빠져든다. 윤회를 벗어날 기약이 없다. 이것을 돌고 돌아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다원가는 어떻다? 7번 안에 윤회를 끊어내게 된다. 7번 안에.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핵심이지, 이게 핵심. 윤회를 멈추는 게 최고로 좋은 거지. 여기는 끊임없이 돌고 도는 윤회에 빠져드는 자리이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 지배하는 것보다 수단거를 성취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때요? 좋죠? 저거보다 더 좋은 것은 따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수단과를 약속받는 것도 그렇잖아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런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기쁨이고 그런 경지에 오르게 되면 내가 어떤 죽음 앞에 있어도 큰 두려움이 없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큰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중간에 글을 쓰시면 됩니다. 제가